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빌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0년간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시고 이제 3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주어진 분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죄는 이미 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해. 이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이걸 일컬어 원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소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순진해 보이고 아주 착해 보여도 사실은 이미 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띵깡 놓고, 띵깡은 이건 사투리 같은데요. 아주 소리 지르고 또 동생 태어나면 막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얼굴 핥히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누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미 아이 안에 죄의 소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말 안 듣고, 이것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들고 다치고
결국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런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뭘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제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어디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어디요? 옆에라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옆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도 있고 또 뭐야? 왼쪽도 있고 어느 쪽에 앉으셨어요?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오른쪽에. 네. 왜 하필 오른쪽에 앉았을까요? 오른쪽이 좋아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 이유로 그렇게 앉으셨나 이 말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만은 사실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넘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구주? 맞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같이 해봅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성도에 대한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한 9장까지 10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10장 11장 이하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원리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믿기만 해서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뭘 받아야 되죠? 몸에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만 받고 끝나냐 이 말?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뭘 받아야 되죠? 물로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죠?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받은 물 세례는 구약시대에 할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앞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런데 이게 뭐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세례가 구약시대 할례를 다 이퀄은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그냥 할례만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명, 율례를 지켜야지. 이게 첫째입니다. 근데 못 지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죄 문제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바로 그 율법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제사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사제도. 이건 일종의 보완장치예요. 보완장치. 보완장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는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참 읽기가 참 신나는 장이에요. 한날 제사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너희 죄가 속함 받으리라. 죄가 속했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구약시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뭘 받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세우고 밑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종 제사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주를 위한 제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위한 그 속죄제사도 있고 관원을 위한 속죄제사도 있고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사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가 뭐죠? 죄 용서받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냐? 물론 제사는 감사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의 제사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죠. 하지만 제사의 중요한 속성은 죄사받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긴 했지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한번 드릴까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뭘까요? 바로 하루가 낮과 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밤 동안에 죄는 또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낮에도 이루어지지만 지난 밤 동안에 지은 죄를 아침에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그리고 나도 하루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저녁 때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절차였어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누구 백성이 되죠? 누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받습니다. 물세례 받고 나올 때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주의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세례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게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분상에 놀라운 그 완전히 차원이 180도 달라진 그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렇게 세례 받고 바로 숨이 끊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아니면 몇십 년이든 간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항상 최고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최고조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무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사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자기 옛사람의 기질도 들어있고 죄의 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의 기질을 다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저격 자체를 완전히 끄집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 백성이 된 것이에요. 신분상 여전히 육체의 저격도 살아있고 옛사람의 기질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그 상태에서 몇 달이고 몇십 년이고 몇 년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죄를 놓고 나는 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청산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게 일반교회 신학 이론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쭉 본 바에 하면 일반교회 신학 이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리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가 빠진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세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한꺼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는 말이에요. 세례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과거의 죄는 물론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켜야 되는 죄들을 도매금으로 다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어떻게?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구약시대 성막이 성소가 성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됐는데 이동식 성전, 이거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졌는데 이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성전은 성도의 몸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확장한다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맞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속죄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견코 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안 졌다고 자꾸 강변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 1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째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 다음을 읽어봐야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묻습니다. 여기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세상 사람으로 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느니라.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언자, 미줄자, 별표 땡땡이.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의 별칭인 보혜사의 원어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가 나오는데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여기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를 여러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나 하면은 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을 때 죄를 범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4장까지 읽었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지금도 기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세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제사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방인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나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끔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받았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세상에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해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알곡 백성이 되어야 해요. 알곡 백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국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를 갔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읽습니다. 고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끝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이것은 만나죠. 만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 소수라고 했어요? 다수라고 했어요? 다수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20세 이상 개수된 사람 가운데서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물론 20세 이하 개수받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 아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연단과 훈련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 중에 겨우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하면 죄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숭배, 간음, 또는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면 우리가 어디 옵작까지 하면 못해요. 그럼 믿음, 순종 그 잘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구약 시대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제사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바로 앉으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사도행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세상 사람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내가 뭘 하나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누구의 죄? 백성의 죄. 여기에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나?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죄를? 백성의 죄를, 하나님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 또 한 번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세례 받고 나서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세례를 또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 심정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양심적인 분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적어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희망이 있는 분이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가 혹은 자매님이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됨의 피입니다. 영원하다고 해서 저 하늘나라 가서도 속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세상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지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의 피로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 문명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한답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1서 5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가 누구뇨?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 물세례가 있을 때 그 물이, 세례받는 그 장소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광경을 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뭐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첫자는 성자고 끝자는 명자로 끝나요. 뭐죠? 성령. 성령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세례받는 물이 바로 예수의 피처럼 보이는 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그 칼로 또는 못으로 날카로운 걸로 사람의 피부를 찌르고 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을 먼저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옆에서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과 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물이 예수의 피를 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물이 있습니다. 세례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다못해 알래스카 지방도 북극 지방도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녹여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의 구성분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피를 갖다가 피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는 것은 피와 물이 혼합돼서 나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왔다는 것일까요? 구별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피가 물이에요. 그래서 피물이라고 합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피와 물이 구분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뛰어난 지혜로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물이 있는 곳이면 다 사람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십 대대로 동물의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건 한시적인 효력이에요. 제사 드릴 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려라. 너희 죄가 속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죄 상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시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제사는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뭘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그 물이 바로 세례받을 때 받은 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회개 기도를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사를 드려준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 직분이 갈린다고요? 안 갈린다고요? 안 갈린다. 여기 영원히 갈리지 않다고 되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같은 자기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허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제 종역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약점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눈으로도 손과 발로도 죄를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의 그 생명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가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죄 문제 어떻게 막 회개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속죄제사 회개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 가면 말이에요. 법원은 재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정중앙에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장 바로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장 앞에 피의자,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을 놓고서 그 오른편에,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편에 누가 있을까요? 오른편에. 변자로 시작하고 끝자는 사자로 끝납니다. 세 글자.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그 다음에 왼편에는 검사가 앉아 있는데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법률을 가지고 이 피의자, 피고인의 죄목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처벌을 요청하죠. 재판장한테. 근데 재판장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죠? 검사 말이 옳다고, 이제 못된 놈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좀 봐달라고 말할까요? 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는 악덕 변호사예요. 돈 받아 챙겨먹고 삥땅 하면서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죠.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 사실과 다릅니다. 혹은 사실은 맞더라도 정상을 찾아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개정의 정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존경하는 앞에 존경하는 님이 꼭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피의자를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호사는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뭔가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해봅시다. 변호사. 또 하나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파라클레토스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조력자예요. 그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준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내가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 할 때 성령은 자기가 알아서 다 결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자예요. 주체는 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는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순종하게끔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조력자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도와준다. 그래서 육체의 조력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약해서 잘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할 동합니다. 우리는 까막눈이고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보혜사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 변호사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회개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지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지만은 예수의 스스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착각하지 마세요. 애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받아서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아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떼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요.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가 지금 7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례받고 성령받고 지금 여기 지금 남아있는 그 성도도 많이 있지만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받고 소명받아서 확실한 거 아니에요? 죄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도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전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한 속죄제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 비상수단을 쓰시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불세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뢰를 위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가 세 종류가 나오네요. 자, 첫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 다음에 또 세례가 또 있어요. 바로 성령세례. 또 하나 불세례입니다. 물세례 같이 해봅시다. 물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세례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불세례. 불세례. 불세례가 뭘까요? 불세례가 시련과 고난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거 전해주고 가르쳐줘도 다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옛사람의 사나운 그 기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끄떡거려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못합니다. 심지어 머리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오기까지는 또 적지 않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옥토 같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가지고 행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몸에 한번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알곡 백성이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 곡식을 가지고 말한다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는 이건 곡식이 아니에요. 독초입니다. 독초. 그런데 그걸 뽑아버려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그런데 그 알곡과 그 가라지 말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쭉정이. 쭉정이는 뭐냐? 보통 가을에 옥수수, 여름에 옥수, 가을에 벼 보면은 이건 가라지가 아닙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자풀이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 이걸 갖다가 쭉정이라고 합니다. 콩을 이렇게 까서 보니까 콩깍지는 다 있는데 그 안에 콩이 없어요. 옥수수 이 껍질을 다 벗겨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이것은 묶어가지고 어디다 넣는다? 불에 집어넣는다. 불이 어디죠? 지옥? 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물 비유. 자, 그물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물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과 진리가 있는 교회.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던져가지고 그물 안과 그물 바깥으로 그 바다도 양분되는 겁니다. 양분되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물 밖에는 세상 백성이에요. 물고기가 두 종류예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그물 바깥에 있는 물고기예요. 마태복음 13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트로 끌어내죠. 육지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다 좋은 데로 이렇게 옮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쁜 물고기는 갈라냅니까? 좋지 못한 물고기는 갈라내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인지, 어떤 것이 나쁜 물고기인지,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잘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불세를 받으면서 가라지는 알곡이 되어야 되고 나쁜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은 알곡 같아 보여도 가라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가라진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개발세발 그냥 대낮게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 여러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교회 오래 다녀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 그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습니다. 왜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다고 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대만의 양마리아 집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질이 개떡 같았다고 해요. 개떡이 좋은 떡일까요? 나쁜 떡일까요? 나쁜 떡이라고 할 때 개떡을 많이 쓰죠. 성질이 못 같다고. 이런 그 분이었는데 조금만 해도 화를 내고 뭐 그냥 성질이 막 아주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막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니.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쳤습니다. 아,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이 못된 성질을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가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화 한 번 낼 때마다 그리고 내가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루를 금식한다. 처음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은 조금 했다는 말일까요? 많이 했다는 말일까요? 많이.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총명하신 분들 같아요.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척척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만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신 쫓는 은사도 주시고 병 낫게 하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동교에 가면은 그분의 그 기념 사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나이 드신 많은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이 양마리아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마리아 집사님을 참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유, 겸손, 절제 다 나오죠?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냐 이 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가지고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도록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하라고? 성령 기도하라고. 성령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다음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면 변화가 됩니다. 물론 단번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결국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뭐 일을 하면서 참 귀한 그 강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상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어떤 자매님이 천주교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은 공직자예요. 근데 뭐 돈도 제법 그래도 공직자인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쨌든 상당히 집도 몇 채를 갖게 됐는데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안주인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토를 동양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이제 거들났죠. 근데 겨우 집 한 채가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서로 조그만 일이 있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행히 그 자녀들은 착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녀를 키우면서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참 60대 지금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인데 그 남편 되신 분이 퇴직해가지고 할 일 없이 이렇게 대전교회 그 천변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형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 후배입니다. 예전에 그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후배인데 형님 우리 교회에 지금 수박이 있는데 와서 좀 드셔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보니까 인상에 처음에 보니까 좀 험상궂더만요. 나중에 천사같이 변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조직도 돼 있고 구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 또 명절 때다 그러면 이제 막 그 70세 이상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구도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집도 갖게 됐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안주인 되신 분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왜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김치도 갖다 주시고 이러냐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란다고. 저는 천주교에 나가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이 인간 자, 이 인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원래 좋은 말입니다. 인간은 좋은 말이에요. 이 인간 좀 사람 좀 되게 해달라. 내가 볼 때는 인간이랑 사람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 인간 좀 사람 좀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손녀 딸이 이제 돌 좀 지나가 뭐 돌을 조금 지났을 때인데 병원에 가도 그 열이 안 떨어지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구역장들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성기도를 했습니다. 오성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는 꼭 밤기도를 하거든요. 아무리 뭐 어쨌다 했더라도 밤기도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주방 쪽에 그 자매님이 앉아 계시고 이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계시고 저는 저 창가 쪽에 베란다 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쭉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하고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았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지금 점심을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드시자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수준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오후에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애가 정말 다 나았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자님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안수를 하는데 목자님에서 이상한 방울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딸랑딸랑.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그래서 아니 무슨 그 방울소리예요? 저 방울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는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10명이서. 아 정말 목자님 무슨 뭐 교회 정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딸랑 뭐 음방울 같이 막 굉장히 막 아주 아름다운 그 방울소리가 쫙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상하네, 왜 그런 소리를 들었죠? 난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네.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큰 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는 바깥 부분에 성소와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십계명을 담은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가지고 내려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에 맨 밑에 치마처럼 생긴 그 옷에 돌아가면서 금방울을 달았어요. 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뭘로 어떻게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집게로 끌어내는지.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이 나중에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소녀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목자님이 안수를 하는데 뭐 뜨거운 것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 혀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자기는 몰랐대요. 그게 방언인 줄.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특별히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리와 성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언제 한번 간증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천주교가 제일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헛미워왔다는 것을 이 참여식에 와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원망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자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나요?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자매가 출산할 때 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난산이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의사가